코로나와 무더위로 이 세상이 한층 움츠러든 것 같은데요.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사회의 위기가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혹자는 코로나 팬데믹이 블루와 레드를 동시에 가져왔다고 합니다. 블루는 우울, 레드는 분노를 의미하는데 특히 두드러진 것이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노와 공격입니다. 서구에선 아시아인 등에 대한 증오 범죄와 혐오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 혐오 정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양궁의 안산 선수의 금메달 소식에 기쁨 뒤에 일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안산 선수의 쇼컷 헤어스타일을 놓고 페미니스트로 규정하며 이 선수의 SNS에 악성 댓글을 달아서 논란이 된 바 있죠. 이렇듯 여혐, 남혐, 이주자, 난민, 성소수자 비난뿐 아니라 기독교와 교회조차도 시민들의 혐오 정서, 이로 인한 배제와 혐오는 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가치가 있다면 바로 환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환대는 사전적으로 타인을 기쁘게 맞아 후하게 대한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이보다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야훼 하나님의 환대이자 가나안 땅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집트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고 나누라는 것이 그 환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손님, 고아, 과부 등 사회적인 약자를 환대하였고 부지 중에 그들을 천사로 여기는 풍습을 지니면서 환대를 지속해왔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가 권장되고 관계의 소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맞이하고 환대하는 일은 더욱더 중요하면서도 또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된 듯합니다. 생계와 생존을 염려하는 우리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곁을 내어주고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난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곁을 내주기 힘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예수가 말하는 환대의 의미를 확인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갔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본문은 흔히 들어본 적이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키 작은 삭개오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서 구원받은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이 삭개오의 시선에 주목되어 있던 것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 이해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삭개오가 아닌 예수와 이것을 본 무리들의 시선에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의 환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 예수의 환대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 걸어갔기에 삭개오를 볼 수 있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라는 표현은 예수는 여리고의 목적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0절에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환대라고 한다면 낯선이 또 타자를 후하게 맞아들이는 것, 특별히 약자를 잘 대하는 것, 잘 대접해야 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또 외교 관계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단순히 낯선이 약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환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깨어진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기록을 찾아서 예수께서 읽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함이라고 자신이 온 목적을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이 말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라차입니다. 이 뜻은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환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이 멀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환대의 해를 선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환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한마디로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온 목적이자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를 지나 향하는 목적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자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곧 주님은 우리를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환대토록 부르셨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저마다의 삶의 목표를 이루면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소위 소명 혹은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생계와 생존보다 더 궁극적인 목표를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부르심이 선명할수록 인생의 과정에서 부르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회복해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나와의 건강한 관계, 이웃과 세상과의 건강한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가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약육강식으로 깨어진 세상을 직시하면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나의 주어진 몫을 다하며 이 깨어진 영역을 점점 회복해 나가는 것, 점점 환대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환대로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점점 생계와 생존의 이슈로 좁아지게 만들고 있으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이 생계와 생존을 책임지시고 더 큰 하나님의 환대의 품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만일 나의 재산이나 나의 성공이나 나의 명예나 나의 즐거움만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를 이루려는 과정에서는 온통 자신의 이익을 위한 관계가 설정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의 이슈에 함몰될수록 하나님의 관심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자로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보시는 탁기오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오늘날 사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환대로의 부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그 예수의 환대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면 둘째로는 내 안에 있는 경계를 살피는 것입니다. 탁기오는 누구입니까? 세리이자 부자였습니다. 2절에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세리라고 하면 당시 유대 민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세를 바치는 직업이었고 이런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유대 동족으로부터 취한 민족의 대적자요 정치, 사회, 혐오의 대상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고위직에 속한 세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혐오 중에 혐오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7절에선 세리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그들의 혐오감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무리들이 따라가던 예수가 관심을 보이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적 해방자가 되어줄 예수가 자신들이 혐오하는 죄인 세리장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전 장인 18장에서는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여리고에서. 그런데 맹인을 치료할 때는 현장으로 데리고 오라 해서 그 현장에서 치료를 하시는데 억압받던 맹인보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억압하는 위치에 있던 이 세리에게는 그 집까지 찾아 들어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는 왜 이 유대 민족의 극혐 대상인 삭개오의 집까지 찾아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본문 19장에 이 구조가 케네스 베일리라는 이 학자는 샌드위치 구조로 분석을 했습니다. 1절, 9절, 2절과 8절, 3절과 7절, 4절과 6절, 5절로 이렇게 구조화를 했을 때 내용과 형식이 일치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5절은 문맥의 중심 구절로서 핵심 메시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NIV 영어 번역으로는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내가 반드시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언어인 것입니다. 이 원어인 헬라어에서도 이 데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데이, 헬라어 데이는 신적 당위성을 표현한 단어로서 신약에 100회 이상 등장하는데 예수의 사명을 드러낼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가 아니라 긴급하고도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표현한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메시지로 바꾸면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떠한 약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강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의 집에 찾아가서 내가 구원해야 된다.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환대의 범위는 누구에게,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까요? 맹인과 같은 당시 억압받던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당시 억압하는 위치에 있던 세리까지도 예수의 환대의 대상이었을까요? 그렇죠. 유대인에게 죄인으로 배제되어 있던 장애인, 창녀, 죄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억압하는 대상인 세리까지도 예수의 환대의 범주에 들어선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는 당시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배제하는 유대인들의 경계를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철저히 해체시킵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러나 무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차갑습니다. 7절에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에 대한 환대의 태도를 냉대의 시선으로 바꿉니다. 오늘날 갈수록 타자를 대하는 시선이 차갑습니다. 남혐, 여혐, 동성애, 난민, 이주자, 외국인, 정치인, 교회와 기독교인까지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혐오의 대상은 달라졌는데 혐오의 정서는 여전한 사회입니다. 혐오를 정치적, 사회적인 거대 담론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혐오를 살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경계 혹은 심리적 거리두기 정도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사람, 혹은 나랑 성격과 취향이 맞지 않는 사람, 내게 불편한 사람 등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관계 맺음을 돌아보면 저마다의 심리적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이런 경계가 있을 것입니다. 성격, 취향, 학벌, 재력, 인종 혹은 신앙관까지 나보다 못났거나 혹은 나보다 잘나 보이면 거리를 두고 싶은 대상입니다. 경계를 치고 싶은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내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주중에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입니다. 7살과 4살 된 자녀들을 등원시키고 이제 하원시키고 아내가 퇴근하기까지 아이들을 이제 돌보고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자주 머물게 됩니다. 오후 4시에 하원해서 저녁 먹기 전까지. 어느 날부턴가 이 모래사장에 아빠랑 혼자 놀고 있는 아이가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그 친구가 올 때마다 근처에 가서 노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둘째와 같은 어린이집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놀이터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연락처도 주고받게 되고 식사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에게 환대를 한번 실천해보고자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주 하다 보니까 좀 해볼만한데 싶어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이 친구를 초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빠도 되게 고마워하는 마음에 굉장히 보람되었었고요. 그런데 3주 또 4주가 지나자 이 아이의 못난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주먹밥을 한 접시에 해놓았는데 장난감 만진 두 손으로 마치 자기 거인 양 차지하고 먹는 모습이 얄미웠고, 하루는 그 친구만 오면 자기는 친구 없다고 짜증내는 첫째를 보면서 또 화가 나고, 하루는 저녁 9시까지 아이를 데려오라고 카톡을 드렸는데 저녁 9시에 출발하시겠다는 카톡을 하셔서 화가 났고요. 오늘은 놀이터에 안 오시냐는 카톡에 또 분노를 하게 되고요. 하루는 아이를 맡기면서 아이가 콧물이 좀 흐르고 있는데 아버지 괜찮으시겠냐고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이에 소심한 복수로 집에서 그 아이 밥을 먹이다가 땅바닥에 흘린 주먹밥을 얄미워서 그 아이 입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통쾌하든지. 하루는 아이를 이제 데리러 왔어요, 저녁에. 그 아빠 얼굴 쳐다도 보기 싫어갖고 그냥 바닥만 보면서 준비시키고 마스크를 씌웠는데,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환대를 내가 드러내는 삶을 또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마지막에 인사는 반갑게 해야겠다 하고 아빠 얼굴을 딱 쳐다봤더니 그 아빠가 어디서 그 사이에 이발을 하고 왔는지 신수가 환한 것이었습니다. 쎄 빠지게 육아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발소 갔다 온 겁니다. 그분을 인사하고 저희 집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동시에 저의 마음의 문도 닫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분과는 손절이다. 이렇게 환대를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환대를 실천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게 있는 경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의 선까지 이 아이에게 대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정한 선을 넘어오니까 신경이 쓰이게 되고 화가 나다가 결국 제가 환대하기로 마음먹은 대상을 혐오의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조금 더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이제 전도회관에서 선교회관에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문화학이라는 학문을 조금 더 5년간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5년 공부하고서 이거 하나 남겼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거 하나 남기려고 5년 공부했냐 하면은 할 말이 없는데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트 이론이라는 그림표인데 선교학자이자 문화인류학자인 폴 히버트가 제시한 그림표입니다.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가 우월한 입장이나 시혜적 위치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동등한 방향을 향해서 동일하게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림이에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어떨까요? 자, 예수와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던 유대 무리들의 마음속의 경계의 시선은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어디일까요? 왼쪽 그림이죠.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란 선민의식, 삭개오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 밖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인이라는 경계 밖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오른쪽일 거예요. 삭개오는 여기서 어디쯤 있었을까요? 멀리 있었겠죠? 그러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를 향하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무리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 가까이에 있었겠지만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그림표는 성경의 다른 이야기의 등장인물과도 닮았습니다. 소위 탕자 이야기라고 부르는 탕자의 첫째 형과 탕자의 아버지와도 닮았습니다. 탕자의 첫째 형은 자신은 아버지 품 안에 들어왔다 생각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동생을 바깥으로 내몰았죠. 경계 밖으로.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중심에 있었으나 탕자는 멀리 있었습니다. 멀리 있었으나 아버지를 향해서 방향을 화살표를 하고 있었고,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같이 근처에 있었지만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투덜투덜 불만하면서 아버지에게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경계들이 있어서 자신들이 가진 우월, 자격, 힘으로 경계 밖의 사람을 대하려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속 시선으로는 누군가를 동등하고 평등하게 보기보다는 나보다 부족한 자로 대하게 됩니다. 이건 결국 시혜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유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인 그들이 약자를 대했던 태도도 이와 같았을 것이고요. 한국교회의 이원론적 영성의 패러다임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고 세상의 것은 악하고 믿는 자는 들어왔고 믿지 않는 사람은 밖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웃이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판대를 논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타인을 대하는 내 안의 경계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표는 단지 선교와 전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관계 맺는 모든 부분에 해당됩니다. 아내와 직장과 가정교회와 이웃을 대하는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어요. 가정교회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신앙관이 혹시 가정교회 식구인 누군가를 아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 나는 돈을 벌어오고 나는 내가 가사에 더 많이 뛰고 내가 더 육아를 많이 하고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계선으로 인해서 서로를 환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친구관계나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와 첫걸음을 1대1로 인도하는 데에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르치지 말자는 거잖아요. 나누자는 거잖아요. 오른쪽의 그림표로 같이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자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찾는 이를 위한 예배, 찾는 이 중심이니까 찾는 이를 배려한 예배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죠. 그것 또한 경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찾는 이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기 위해서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의 철학이에요. 분교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찾는 이와 함께 예배를 잘 구현해내고 있지 못한 것은 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올해 3월에 우리는 이제 찾는 이와 함께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차탐례를 좀 고민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할 만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시리즈를 이어갔었죠. 이 말씀 시리즈를 올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티저를 좀 보시고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이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그 비상식적이다 못해 몰상식하다라는 정도까지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에서 이런 고등 정도의 모습보다는 저등 정도의 특징인 현세 기복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일까요? 정말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일까요? 기독교는 정말 저등 종교에 불과한 것일까요? 원래 교회라는 집단이 자기들밖에 모르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우리 사회 가운데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누군가 특별히 교회를 고발하는 목소리를 낸다든지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여론을 형성하여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세상은 남성, 여성, 양성, 평등
양성적인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 양성평등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교회다라는 그런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멘트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부담이 되시죠? 네, 또 뭘 나누라고. 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경계예요. 네, 심리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경계를 우리가 허물 수 있을까요? 자기 중심적이면 결코 허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며 집단 이기주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육강식적인 이 세상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올 수밖에 없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평화와 이러한 모든 약육강식과 자기 중심성을 해체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육신에서 신의 경계를 뚫고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회복할 때만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경계를 조금씩 한 걸음씩 허물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먼저 이 영상을 품고 내가 먼저 이 영상을 품고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던져주고 이게 답이야, 너 이거 궁금하지? 라고 전해준 게 아니라 오른쪽 그림표에서 봤던 것처럼 함께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도 궁금하다. 같이 나눠보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들의 삶에 머물러서 같이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로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안의 경계를 살펴보았다면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공동체가 환대의 공동체로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리들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끝나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가 삭개오에게만 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분명히 듣고 있었거든요. 황당하고 분개했을 무리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기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예요? 니랑 식구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요? 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죠. 무리들은 과연 삭개오를 받아들인 공동체요, 식구로 지냈을까요? 환대는 초기 기독교의 소중한 유산이자 기독교 사회윤리의 핵심이었어요. 장애인과 공동체를 이루었던 라르시 공동체의 장바니에라는 분은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표지로서 환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환대는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표지다. 우리와 함께하는 삶으로 다른 이들을 초청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나누어줄 진리와 평화와 보물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다. 공동체가 환대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나누어줄 진리와 평화와 보물,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나누어 줄 만큼 풍성한 보물이 있기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 환대를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4인 이상 모이기 어렵고 저녁에는 2 이상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대의 공동체가 된다는 그 실천은 정말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다면 여러분,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찾는 이 이름을 놓고 우리 가정교회에서 같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공동체가 나의 찾는 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매주 혹은 격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한다면 그가 초대받았을 때, 그가 우리와 함께 했을 때 그 기쁨이 개인의 찾는 이의 기쁨을 넘어서, 개인의 기쁨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그가 혹시 기대하는 바로 세례를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로 환대받게 되는 그 순간, 그 감격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면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
모든 가족들의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될 여러분 주변에 찾는 누구십니까? 한 명만 떠올려 보시고 우리 공동체요, 우리 식구가 될 수 있도록 가정교회에서 함께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여러분 적극 권면드립니다. 코로나 무더위에 위축되는 환경이 우리를 무기력하고 또 지치게 만듭니다. 나도 돌아보기 힘든데 이웃을 돌아볼 여유는 더더욱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함몰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목표에 함몰되고 내 관계의 장벽은 점점 높아져 갈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우리라는 의미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맹인과 세리를 품으심으로 무조건적인 환대를 실천하셨습니다. 내게 맞는 사람, 내게 편한 사람, 나와 잘 통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경계를 해치시고 예수께서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I must stay.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We must stay at another's room.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경계를 허물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자 목적과 일치한 사역이었으며 그리고 그 삭개오를 구원해내는 것, 그를 통해 환대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그 환대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해내셨기에 우리도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서도 환대를 해낼 수 있습니다. We must stay. 우리는 예수의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삭개오를 볼 수 있고 친구가 되신 예수의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경계는 허물어질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는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혐오의 위기일 때일수록 이웃과 함께하는 환대의 기회로 삼고 준비되어가는 저와 하늘가족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